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폭력을 당하는 하늘의 왕국이 되어 있고, 본문으로는 두 구절을 우리가 끊어서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누가복음 21장 2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4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다 같이 손에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질밟히리라.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다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자, 지금은 이 당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상 읽고 있는 독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죠? 2000년 전에 읽었던 사람에게도 지금, 그죠? 2000년 이후에 지금 읽은 사람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하늘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 영어로 얘기하면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거를 개역 개정인가?에서는 다 천국으로 하면서 천국이 마치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죠.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실질적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왕국이니까 이거는 하늘에 계신 분이 사실은 주권자가 되어져서, 그죠? 그분의 신권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정부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심이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왕국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인구 수가 적절하게 받쳐줘야지만 힘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통치하는 왕국이 사람을 통해 세워지길 원했지만 되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하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지만 그 왕국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바빌론이라는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이방인의 힘에 의해서 찬탈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빌론이라는 왕국은 예루살렘 땅을 언제까지 지배하느냐? 바빌론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메데 페르시아라는 또 강력한 힘이 등장하면서 다시 짓밟히게 되죠. 그죠? 빼앗기는데 이방인의 왕국 중에 이 이방인이 빼앗다가 저 이방인이 빼앗다가, 그죠? 그 다음엔 그리스에서 침략해오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로마에서 침략해와서 이 예루살렘 땅과 그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는 그 지역에 이방인의 힘들이 들어와서 그 왕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하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이 지나가면서 인간들은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홍수를 보내서 노아 식구 8사람만을 구원해 내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채우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정말 아주 소수의 거룩함만을 택하시고 나머지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건져내시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잘 채워서 거룩하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또다시 부패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죠? 하나님과 견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일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은 탑을 높이 세워서 점점 악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흩트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유대 민족으로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시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시작을 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역대하 마지막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 아브라함 가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은 다 이 유대인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등장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주된 관심이 어디 있냐?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국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 왕국은 무너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게 되면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시 회복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망한 거예요. 혼혈적으로 해서 다 침략당해서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 쪽에 해당하는 두 지파가 결국은 바빌론에 끌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방인들의 힘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의 힘에 의해서 이 땅들이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이 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최근에 194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자치력이나 이런 것들은 유대인 스스로 그 나라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자기 땅 어디 한 군데다 군사시설 하나 짓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한 나라에 가서 허락받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옛날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진짜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유대인으로서 국가로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보다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죠 나일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의 모든 이방인들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땅을 회복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인구수로나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을 능가하는 때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뭐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냥 이 강력한 국가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을 혜택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이. 그때가 하늘의 왕국이 완전하게 정착되는 때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이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준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방인들이 침탈하고 폭력적으로 또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뺏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뺏어오고 하면서 이 일이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상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핀트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지금 온 곳은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간 거다. 그래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딱 신약을 처음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12장이 지날 때까지 사실은 성경 안에는 교회라는 용어도 등장하지 않고 거듭남이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고 혼을 이겨와라 하는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 일을 나중에 성취하실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온 거는 이 땅의 왕으로 다시 그 군사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는 문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12장이 지나면서 내가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은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 우리가 원하는 그분이 아니구나. 이거 도대체 이분이 왜 이 땅에 온 거야? 난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제 자기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한 목적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하늘의 왕국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이루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12장이 넘어가면서 13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왕국을 다루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극적인 변화된 상태를 취하시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극비리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들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세팅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준 거예요. 눈 먼 사람을 보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도 하시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도 귀가 들리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더니 이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울 그죠? 자기네들이 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왕국을 세우러 오실 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 헤롯 금방 물리치겠는데 로마 정부 금방 물리치게 생겼어. 기대에 들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라면 분명히 왕국을 세우실 분이야. 이분이 다윗의 왕자에서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24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제 이것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시대의 사회적 기득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치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백성들은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우리가 마귀의 억압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이거 분명히 이거 쇼야 쇼. 그죠?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데 아니면 이거 분명히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이미 로마의 침략당해서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 체제하에 모든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주체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왕국을 다시 세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는 일에 관심이 오기보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와요? 위기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로마 통치에서 로마 정부와 힘을 잡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태냐? 엄청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적 안위가 먼저 이익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고로 그대로 다시 올 건데 마태복음 26장 58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26장 58절.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할 때 여기 대제사장의 관저라고 번역된 이 관저가 영어가 뭐 어떤 단어냐면 palace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궁궐이라는 단어예요. 궁궐.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궁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구약 시대에 과연 제사장이라는 진짜 그 신분과 그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궁궐과 같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과연 있었나? 그죠? 지금 보니까 이 상태가 엄청나게 종교적 변질이 와가지고 이들이 아직 타락한 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궐에 살고 있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오늘날 로마 교황청, 그죠?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사셨는지, 바울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그들의 삶은 뭐예요? 모든 삶을 헌신하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명대로 못 살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구들은 노후가 있을 수도 없어. 그냥 죽기까지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궁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종교가 변질이 돼서 이미 제사장들이 궁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면 뭔가 우리 뭐 표적을 좀 보여줘.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해달라. 이들의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요구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음란한 세대 이럴 때 우리가 세대라는 말이 우리 사회학적으로 보통 쓰일 때는 한 30년을 한 주기로 한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담의 세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한 특정 특성을 갖고 있는 한 특정의 무리, 그다음에 그들의 계보, 그들의 어떤 족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무슨 올 세대, 뭐 X 세대는 어떻다, 뭐 MZ 세대는 어떻다. 그래서 어떤 기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 악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마음의 동기가 너무 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이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간 밤낮으로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의 심장부에 사흘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42절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 악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 하나를 얘기해 줄 건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적 하나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는 뭐예요? 요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일이 요나에게서도 일어났고 예수님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나와 요나와 이런 것이 공통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면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계실 거고 솔로몬의 왕좌에 앉아 계실 텐데 그때 이방 민족들이 그 솔로몬의 왕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와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입니까? 하면서 지혜를 구하러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한 가지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분이 자신과 관련된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를 내용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2000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내 초림과 재림의 일이 다른 목적과 다른 일을 위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요나의 표적으로 초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왕자로 이방인들이 지혜를 구하러 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43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떤 마귀 들린 사람을 속박에서 놓아주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매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쫓겨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돌아다니는데 너무 세상이 깨끗해서 어디 갈 데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에 마귀가 딱 보니까 이제 내려갈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깨끗하네. 우리를 위협할 존재가 없어졌네. 그죠? 위협할 존재가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강하게 더 나쁜 영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떤 상황에 벌어지냐. 나 예수님 너무 싫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나라를 되찾아? 지금 내가 로마 정부 아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뭐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이 왕국 우리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줄 줄 알았는데 뭐가 죄를 씻어준대. 이게 뭐야 지금 죄를 씻어주는 게 뭐가 급해. 나라를 다시 찾아야지 이러면서 각자 자기의 육신적인 이득만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해버렸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마귀가 딱 지켜보더니 이야 이게 다시 내려가 볼만 하구나. 그래서 나쁜 영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의 삶이 이전보다 7배나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들에게는 과거에 바빌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적군이 치러오고 있을 때는
그들이 집 좀 불타고 뭐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노예로 살고 그 당시에 뭐 또 어떠면은 생각하면 다 노동 인력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로 끌고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딱 쫓아내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수용소로 끌려가고 거기서 뭐 죽어서 그들의 기름으로 뭐 뭘 기름도 만들고 그죠? 그냥 뭐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나 죽이는 일이 굉장히 잘한 일 같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돼요? 7배나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그 시점, 초림과 솔로몬 왕자의 할증 그 재림의 시점 사이에 너희들은 7배나 더 강한 고통을 당하면서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4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is mother하고 his brethren 이렇게 해가지고 his 다시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his mother하고 그냥 brethr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그분의 어머니인데 형제들은 뭐 하다못해 뭐 다른 사촌 동형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영원히 동정녀로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출생하신 이후에 동정녀로 출생하신 이후에 어떻게 처녀로 출생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 잠자리를 안 하게 되는 건 죄입니다. 그죠? 남편의 잠자리를 거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잠자리를 안 하고 혼자 뭐 처녀로 살았다. 이거는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짚고 있다. 자, 47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시고 그죠? 이게 생뚱맞죠, 그죠? 분명히 어머니로 알고 있는 마리아가 왔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얘기하냐?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진짜 어머님이 와가지고 성식이 좀 만나려고 얘기하고 어머니가 와 계신데 내가 아니다. 낮은 마음 심령의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내 어머니고 이분이 내 형제고 이분이 내 자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족의 문제를 정의를 완벽하게 다르게 지금 이 순간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히 이곳에 왔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 나는 가족이 안 된다.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이 이제는 내 육신적인 혈통에 따라서 아버지, 엄마,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인 사람에 한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인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더 이상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으니까 당신은 내 가족이요. 이렇게 나한테 요구할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믿는 자, 이것과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내 가족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에서 유대인의 문제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잠시 내가 너희들과 혈통적인 문제, 육신적인 혈통의 문제를 내려놓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나의 관계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은 이제는 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재림 때까지 내가 그 문제만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집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집, 유대인들의 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집에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집을 나온 거예요. 당신의 형제가 밖에 있습니다. 그는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 거듭나는 것, 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0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자,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자, 무언 신비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어 있으나 너희는 누굴까요? 나를 받아들인 사람, 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으로 본 사람,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다.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거부한 사람,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람.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그죠? 누가 눈을 감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감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은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죠? 왜? 그들은 자기의 육신에 관한 판단만을 하니까. 육신만을 판단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라든지 이런 걸 읽게 되면 왕들이 죽을 때, 이제 못된 왕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나 죽을 때 창피하게 죽고 싶지 않아. 내 여자한테 죽었다고 야 말 듣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좀 죽여줘. 이러면서 죽는 순간에도 뭘 생각해요? 혼의 구원에 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죠? 내가 멋있게 보이면서 죽고 싶어. 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께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정치적 이셈이 지금 앞서 있는 거예요. 난 정치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꼴인데, 이 나라가 지금 무슨 상태인데 당신 지금 교회 나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나 듣고 앉아 있고 지금 그게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예수님 믿겠다고 죄를 사해줘?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것은 언제까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 예수님께 고침을 받. 누가 고침을 받? 내가 고침을 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칠 게 없어, 그죠? 나는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으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솔로몬의 왕자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유대인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거부했으니까 내 일은 이제 이방인들과 하는 일들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도 이게 막 긴가민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초림할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서 칼을 꺼내서 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으로 무기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죽으러 가는데 못 죽으러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모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그들은 왜 그렇게 왔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정치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초림하셨는지를 당연히 사람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고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죠? 단지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나 로마 정부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제자들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러 갔더니 막 겁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 줬는데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걸 뭐 그냥 귀신을 봤다고 할 정도로 잘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기뻐하고 부활이 있으면 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러는데 진짜 부활했네. 와 기쁘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꾸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자, 지금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의 왕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죠? 가라지를 누군가가 뿌려놓고 갔으면 곡식이 자라는데 옆에 가라지들도 같이 자라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저놈 나쁜 놈이네. 아유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있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보인다 이거예요. 세상에도 막. 잎이 나고 보이거늘 27절.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자 지금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밭에 세상에 나가 보니까 뭐 가라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밭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는 거 하지 말아라.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분명하죠? 어려운 거 없죠? 가라지 뽑는 일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너희들이 그죠? 저도 아직까지 잔디와 풀을 이렇게 잡초를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얘네 아버지가 자꾸 잔디밭에 가서 뭘 뽑으라 그러면 뭘 뽑아야 되는지 어떤 건 구별이 되는 거 어떤 건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잘 아시는 분이 야, 그 잔디를 다 뽑아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잡초 뽑는다고 뽑았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생 잔디를 막 다 뽑아놓은 거야. 에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면 막 이제 일이 사단이 잘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말아라. 왜? 너 그거 하다가 자꾸 멀쩡한 잔디 자꾸 뽑고 멀쩡한 곡식 자꾸 죽게 만드니까 가라지 뽑지 마라. 이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가 걱정된다. 너희들의 기술은 안 돼. 그건 너희들의 기술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뭐라고 얘기해요? 수확 때까지. 수확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맨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죠? 거지. 뭐 탈곡하고 먹기 직전까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자라게 놔둬라.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뽑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리라. 마지막에 가면 내가 알아서 천사들 다 시켜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에서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가라지 뽑는다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가라지 뽑는다고 하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조금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뽑다가 실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건 세상과 다른 거죠. 그 세상과 다른 하늘의 왕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그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을 한 가지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뭔 일을 하고 있냐?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시위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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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이거 하는 거 하고 있고 하나는 거리에 나가서 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죠?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가라지 뽑는 일 하지 말라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나중에 와서 할 거예요. 너희들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주법 같은 거를 예를 들어봐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세상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금주를 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해서 금주법을 만들어 놨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금주를 해서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국가가 술을 만들어 파는 모든 이권을 장악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우리는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돼. 왜?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래. 니들이 하다가 더 못된 일만 나온다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저 대통령 보니까 정말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 또 이게 문제고 또 저게 문제고 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겨자씨를 뿌렸는데 원래 겨자씨는 조그만한 그런 어떤 식물인데 그게 나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새들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공중의 새들이 이게 깃들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13장 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 어떤 이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자,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린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막 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데 새들이 와서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할 때 새들이 와가지고 그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 말씀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야, 세상 사는데 술 안 마시면서 어떻게 친구 관계 늘리냐? 그래서 술도 좀 마실 줄 알고 그래야 돼. 그래서 한 여자만을 바라본,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얘기하면 돌 맞아. 밖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한 배우자만 서로 만나고 살아. 이러면서 새들이 와서 그들의 머릿속에다 계속 방해해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가 하고 있냐? 새들이 하고 있는데 이 새들이 뭐냐? 마귀들의 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수하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수많은 논리, 신학자, 사회과학자, TV의 인기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야.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물을 걸었다면 이런 거 믿고 다녀요. 막 이러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죠. 이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못 믿게.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벌어지냐? 요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솔로몬의 왕자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점점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뭐 전도지에 교회 이름을 써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규제들이 점점 진리로 세상은 죄를 짓는 일은 점점 편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리를 선포한 일은 점점 어렵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이게 막 가지 새들이 막 가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게 됐다는 거, 만들어 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힘의 권력이 이 땅에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와서 쫙 거짓 교리 다 없애버리고 쫙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꾸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마귀가 사람에게 말씀을 못 듣게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 안에 노력을 제거하는 일들을 또 하셔야 돼요. 13장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말이 한 번도 좋은 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세상을 부패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은 이 여인은 누룩을 세상에다 집어넣어서 세상을 부패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비유로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는 성경이 해석하는 바대로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들이요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세상 교회가 아닙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그죠?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일은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4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내가 마지막 때 수확할 때 이 땅에 와서 내가 가라지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가라지 없애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일을 제발 멈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시간에 그 가라지 없애는 일 하지 말고 뭐예요? 더 좋은 말씀을 뿌리고 더 좋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의 혼을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서울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희망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근데 우리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내려오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3,000명이 첫날에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열심히 전해서 2,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그 당시에 추정할 수는 없지만 1,000명, 2,000명이면요 그냥
정말 조금이에요. 조금. 많은 인원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막 쫓겨나요. 도망 다녀야 돼. 안 차를 내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의 강력한 사도들이 있고 그죠? 그 당시에 정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도 예루살렘을 개종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원하라는 게 꿈을 꿔서 환상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를 그냥 차곡차곡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내가 했더니 막 그냥 우리 지역에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 알아? 이런 거 자랑하지 말. 그런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도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 그죠?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도시로 피해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같이 물리쳐 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런 거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왕국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 공격해 오면 막 갑자기 뭐 어벤져스 보내줘 갖고 그들 다 물리치고 이 도시를 그냥 교회를 다 세워놓고 주님 정복했습니다. 이 도시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뿌려놔서 여기는 이제 기독교 도시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전하면 핍박받고 그러면 도망가고 또 딴 데서 전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뭐 시위를 하고 세상을 바꾸고 기독당을 만들고 뭐 정치를 하고 뭐 이런 예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그죠? 제 얘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가지셔야 돼요. 너무 이 정치 얘기를 해서 답답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만약에 내가 딱 도시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교회를 핍박해. 그러면 군사들을 막 불러가지고 막 초토화시키고 막 그냥 그 지역에 막 대장 딱 목 졸라가지고 너 이 나라 이 도시에다가 교회 세울 거 안 세울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 세워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다른 신이 하는 일일까요? 다른 신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누룩을 퍼뜨리는 여자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죠, 그죠? 그런 일들은 교황이 하거나 여자가 하거나 마귀가 하거나 십자군이 하거나 이런 일들이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도시를 무기로 점령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사랑과 평화로 오시겠죠. 그러나 그 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선행돼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지옥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 통치하면서 화평과 그죠 사랑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얘기 아닙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100% 이해는 못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건 하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지금 하늘의 왕국을 밭에 숨겨놓은 보물로 만들어놨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꺼내놓고 할 때가 아니고 밭에 숨겨져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진주 비유를 하잖아요. 진주는 어디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관련된 일들은 이미 땅 밑에 묻어놨고 바다 밑에 묻어놓은 이야기다. 지금은 드러날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늘의 왕국, 유대인과 세워야 할 하늘의 왕국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다 일단 스톱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묻혀 있는 유대인을 밭에서 끌어내실 거고 바다 속에 있는 유대인의 문제를 다시 수면으로 올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은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도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유대인들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것이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 오면 도우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찾으러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도울 일 있으면 좀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산점이 있다, 보상에 뭐가 더 나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수고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휴거시켜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놓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문제를 다시는 다루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으실 거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4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됩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 이쪽으로는 나쁜 사람 이쪽으로는 좋은 사람 갈라 놓으실 일이 있으시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에 해당되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이미 의롭고 죄가 없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인도 너 이쪽 나쁜 나라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너 여기는 좀 좋은 나라서 한국 어디 가서 너 나쁜 사람 이쪽으로 서 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판의 대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벗어나 있다는 거.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불필요하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이 면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5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하고 이 비유의 밭은 뭐고 뭐 다 해결해주고 다 얘기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주여 그러하오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아직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니까 졸다가 듣다가 그냥 네 알았어요 뭐 이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이들은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52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서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재림 솔로몬의 왕자를 말씀하시고 내 이 둘 사이의 지점은 이 땅은 이방인의 통치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들은 그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이고 이 유대인에 관한 문제는 밭에 숨겨놨고 바닷속에 숨겨놓은 상태에 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올 때 그들을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오게 되면 새들이 나무에 앉아있는 새들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고 그때 가서 내가 가라지들을 다 없앨 거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 중에 상한 물고기를 내가 다 제거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까지 그런 일에 손대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로잡고 세상을 어떻게 좀 고쳐보겠다고 하는 일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구하고 혼두를 구하고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교회가 정치에 무관하면 안 된다고 주장도 하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왔더니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수고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신앙하는 사람이야. 근데 6개월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동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드러나게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아내 패고 뭐 자식한테 쌍욕하고 직장 상사들한테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손 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누룩과 이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